미디안 전쟁에 라고 하는 것은 이 미디안 전쟁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모세가 취한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치렀던 전쟁이 미디안 전쟁이었죠. 동시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마지막 전쟁이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리고의 전쟁이 첫 번째 전쟁이었지만 그 여리고는 이 요단 동편에 들어가서 여리고의 이 첫 번째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기념적인 그런 전쟁이었지만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요단강을 넘어가기 직전에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12족속들이 각각의 분배받는 땅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차지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전쟁의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전쟁하지 않으면 전리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이 전쟁인데 우리의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혈과 육으로 하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썩고 쇠하고 없어지는 그 물질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에 그 전리품을 저장해야 되는 하늘의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미디안 전쟁에서 얻어야 되는 이 영적인 원리가 뭐냐?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러면 그 영적 전쟁을 해야지만 뭐가 있어요? 반드시 전리품이 있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얻지 못하는 인생은 싸우지 않는 인생이고, 싸우지 않는 인생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 그 몫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기준을 위한 삶이고, 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가치에 대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가치를, 어떤 기준을 그렇게 세워나갈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이 자본주의 또는 이 현대에서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겉사람이 아닌, 그리고 이 후패하는 육신이 아닌 이 속사람을 보고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을 향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산을 해요. 오늘 민수기처럼, 이 민수기라는 게 이 넘버스잖아요. 이 넘버스라는 거는 계수하라는 건데 어떻게 계수하는 거냐? 우리한테 이익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또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을 바라보고 내면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것의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치를 피 흘리면서까지 그것을 이루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나가는 것이 오늘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디안 전쟁은 가나안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26절 너는 제사장 엘리야스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라는 거죠. 정확하게 어떻게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세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세느냐? 이것은 공정한 분배라고 하는 것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정한 분배라는 것은 왜 공정한 분배를 하는 거냐? 그것은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공정한 분배라는 게 뭐냐면 28절에 보면 27절에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에게 50%,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50% 그렇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50% 그렇게 얘기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들이 원래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60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이 세웠던 2세대들에게도 거의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이 없었어요. 늘지도 않았고 줄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은 몇 명이었냐면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았어요. 그러면 전체가 12,000명이에요. 그럼 12,000명의 절반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59만 명이에요. 그러면 59만 명에 10,000명 해서 50대 50. 그러니까 숫자로는 반반이지만 이 사람들의 각각의 명수대로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그 전쟁에 나간 사람들의 숫자로 생각하면 거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60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가서 직접 취했던 것들도 그들에게는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배의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나가서 이 전리품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요. 그 은사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수확물이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사대로 살면 그 인생에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배의 결실만 자기 것만 취하는 게 아니고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나갔던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과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함께 그들의 전리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가 서로 경쟁자가 아닌 거예요. 서로가 내가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적인 것이 함께 나누고 있어야지만 앞에 나가서 전쟁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앞에 가서 피 흘리면서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뒤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건데 자신의 은사대로 하는 것은 100배를 얻는 거고 또 나머지는 그 나머지 것들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 그 공동체가 더 강건해지고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개인 구원,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생각만 하고 사는데 우리는 개인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도 있지만
in church, 내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라나는 건가?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요즘에 가난한 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 교회 나가긴 싫어 그러는 거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진짜 신앙은 어디서 경험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공동체가 계수했던 공동체가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공하면요, 성공을 자기 걸로 생각 안 하고 10분의 1, 11조를 그 공동체에다가 내놓는답니다. 그래서 이 유대 공동체가 육적인 이스라엘이죠. 육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배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머리도 좋고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성공한 거를 자기의 커뮤니티, 공동체에다가 내놓고 그 내놓는 공동체가 또 그 사람들에게 또 사람들을 키워서 또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성공하면 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성공해야 되고 자기가 뭘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그 개인의 구원에 대해만 관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그 은사를 발휘할 때 옆에서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해도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반반씩 분배하라고. 그리고 그 반반씩 분배하더라도 그 전리품을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을 얻은 사람에게는 100배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흘려보냈을 때 공동체가 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기 살기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서 그 전쟁의 전리품으로 땅을 차지하는데 그게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땅을 함께 나눠요. 왜?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의 민족,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족만 부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전리품의 분배도 단순하게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에게만 전리품을 주시는 게 아니고 뒤에 그 회중에게도 전리품을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의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지금 그 모든 것의 5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것들 중에 절반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30절에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50분의 1 또는 50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제사장과 그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레위인 성막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주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람에게 주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전리품이에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전쟁은 자기가 나가서 애쓰고 노력하고 당연히 전쟁에 나가면은 피와 눈물과 이 자기가 땀을 흘려서 얻어진 전쟁의 전리품인데 그거를 자기의 승리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저는 이 지금에 있어서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오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는 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에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전도서로 얘기하면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는 거고 가치 있는 것에 그것에 대해서 물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책임 중에 하나가요. 물질을 흘려보내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근데 오늘 보니까 그걸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그렇게 물질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전쟁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애씀을 통해서 물론 있었죠. 그런데 그거에 아무리 99%의 노력이 있어도 1%의 영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원래 이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11조였어요. 그 11조의 정신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10분의 1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 내가 10분의 9는 내 거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원래 의미는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표시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그게 의미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고 이 계수하고 계량하는 이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것을 계수하고 하나님의 것을 계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거를 계수하고 살다 보면 절대로 흘려보낼 수 없는 거예요. 왜? 물질은 모자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는 것은 계수하지 않고 계량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맡은 이 31절에 보시면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전리품을 분배하고 그 전리품을 분배하는 걸 통해서 공동체의 분배 또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삶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의 세 번째가 5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개념이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걸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것이 기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이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미디안 전쟁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았던 이 삶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기념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이 네 이름에 가지고 있는 것에 기념이 되도록 살라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면 그 이름을 가지고 기념되게 살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인생으로 살면
33년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 33년을 사시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의 이름이 기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그 만물과 모든 것 속에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모든 만물의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각각의 이름이 써져 있는 건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이 기억되게 기념이 되게 살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지만 한 사람이 죽어서 잘 죽었다고 시원하다고 그래서 이 세상이 좀 깨끗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오히려 안타깝다 정말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 이름을 따라서 그 이름의 걸 기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거를 은사를 계속해서 영원한 계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하며 살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미디안 전쟁이 한낱 역사에 지나가는 이 역사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념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디안 전쟁은 모든 가나안 전쟁의 전초전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 어떻게 분배하고 이 전쟁의 전리품을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한 기준이 됐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군가에게 기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념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기념된 이름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